우리 사도행전 25장 23절 말씀부터 26장 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명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자꾸 영향력이 확대되게 하시고 갈수록 계속 능력으로 붙잡아 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천부장을 비롯해서 성중에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울을 불러 죄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이 발언을 시작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바울의 이 변명하는 말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바울을 통해서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바울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바울의 자세는 이 사명에 성실한 믿음입니다. 사명에. 우리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감사합니다. 여기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 왕이고 버니게는 공주입니다. 이들은 헤롯 아그리빠 1세 왕의 아들과 딸로서, 특히 이 버니게는 공주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2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우고 이제 동생 헤롯 아그리빠 2세 왕하고는 이 동거하고 있는 아주 부도덕한 이 남매간이지요.
어찌되었든 여기 본문에서는 이 왕과 공주가 참여하고 천부장과 또 천부장은 요즘 대령 연대장급의 장교이지요. 그리고 성중의 높은 사람들을 다 불러서 베스도 총독은 이제 바울을 데려와 신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신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고난통에 오히려 이들 왕들 고관들 앞에 높이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기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읽었는데요,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왕과 이방인과 높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왕과 이방인과 높은 사람들 앞에서 전하고자 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형통하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통해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환경, 어떤 사람,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언제나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사명에 성실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느 시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믿고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사명에 성실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사회 속에서 이웃 간에 비롯해서 다양한 모습의 환경이지만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사람들하고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오늘도 사명에 성실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욕먹을 건덕지가 없이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4절,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해서 고소하여 잡아왔지만 이제 신문에 보니까 죄를 범한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흠잡을 데 없는, 흠잡을 건덕지가 없는, 욕먹을 건덕지가 없도록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흠잡을 데가 없도록 사는, 욕먹을 건덕지가 없도록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세상 살아갈 때도 욕먹게 살면 안 됩니다.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도들 상호 간에도 말 듣도록 욕먹도록 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받고 욕먹으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아도 온 가족이 믿음으로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서로 상대에게 상처 주거나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되고, 더욱이 불신 가족들이나 불신 이웃들이나 불신 동료들이 있는 데서는 더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감동 주는 인생을 살아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인생을 살아야지 욕먹는 인생, 이 흠잡히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바로 믿고 바로 살고 감동 주는 삶을 살자. 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기분대로, 감정대로, 환경대로, 세상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알고 전해야 하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우리 믿음의 자세를 언제나 말씀에 따라 점검하면서 나가야만이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끝으로 이 긍정적이고 예의가 있고 친절하고 칭찬하는 자세이지요.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생각대로 성질대로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26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여기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라 하니까 이제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예. 이렇게 바울은 예의를 지키면서 긍정적인 믿음과 자세로 먼저 감사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그리빠 왕은 누나와도 동거하는 그 존경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더욱이 번이게도 몇 번이나 결혼하고 오늘 여기 베스도에 첩과 같이 살기도 하고 역사 속에 나타나 있는
이 버니게를 보면 너무나 부도덕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그리빠 왕이나 버니게 앞에서 이제 왕을 향해 당신은 유대인들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으니 당신 앞에서 말하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도록. 오늘 우리 성도들은 상호 간에도 이웃 간에도 우리가 좀 더 예의를 지키며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짓것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으면 그냥 나도 기분대로, 감정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면서 상대의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준비시켜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칫 말이나 자세, 천하다고, 천하게 나타나고, 어떤 경우 편하게 상대한다고 너무 친하다 하는 것이 아주 상스럽고 저질이 되기 쉽고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 자신의 품격은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소에 이 말이나 자세가 천박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품격을 잘 갖추어 가고, 특히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라면 언제나 그들과 예의를 지키면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좋은 관계 속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5월 3달 또 더욱이 지금 전도주의를 향해 나가면서 우리가 더욱 가정에서나 이웃 간에나 직장 성도 상호 간에도 긍정적이고 예의가 있어야 하겠고, 특히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들하고 관계 속에서 더 예의를 지키면서 존중하며 친절하고 칭찬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잘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바울은 그 부도덕한 왕, 또 누이 비롯해서 인간 말종들인데도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예의를 지킵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복음의 도구라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과 좋은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이웃이나 안 믿는 동료나 그들 모두 다 전도 대상자들이니까 우리는 정말 한 분 한 분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며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관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바로 생명이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기에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해지도록 자세와 태도가 복된 모습으로 날마다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임을 꿈에도 잊지 말고 성실하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성도들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욕먹을 건덕지 없이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말과 자세와 태도가 이 복음 전하는 도구로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감동 주는 신앙과 삶이 되어지고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잠재적 전도 대상자들 모두를 향해서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서 이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이고 전도주의를 향해서 나가면서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의 이 말과 자세와 태도가 정말 아름다운 그릇으로서 우리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나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감동 주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가꾸어 가기에 힘쓰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의 삶, 또 직장, 사회 속에서 한날의 삶과 우리 자녀 후손들의 학업의 삶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셀 가족들 함께 우리 승리하게 하시고 심야 기도해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우크라이나 속히 평화가 오게 하옵시고, 그렇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수많은 생명들이 이 죽음의 길로 또 이 부상 입고 다치는 이 참담한 현상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건강 어려운 분들에게도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의 자세들을 언제나 살피면서